지난 주간에는 외로움을 이렇게 극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미움을 이렇게 극복하라.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움을 이렇게 극복하라.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죠. 아이고, 이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삼척까지 산을 피워버렸는데 1만 8천 헥타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여의도의 22배,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9,032개 축구장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0년이 지나야 그 곤충이 살고 동물이 살고 식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 강릉의 옥계면에서 산불이 하나 났잖아요. 근데 이 산불은 왜 났냐면 60대 된 남자가 그 토치 부탄가스를 끼워가지고 붙이는 거기다가 불을 켜가지고는 자기 집 불 지르고,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소에 불을 막 지른 거예요. 이 불이 산불이 되어서 강릉을 산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주민이 봤는가 봐요. 그래서 막 경찰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누가 불 지르고 다녀요. 아니, 갖다는 지금 불이 나서 난리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쫓아와서 그 사람 잡았습니다. 당신 왜 불 질렀어?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화가 나서 불 질렀다. 왜 화가 났어? 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워서 그냥. 예?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몇 해 동안 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참다 못해서 미워서 불 질렀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작은 미움으로 시작해서 큰 재앙으로 번지는 걸 보니까 참 미움은 혀처럼 불이구나, 불. 예? 이게 작은 산을 불태우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작은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것은 늘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네? 늘 하루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가장 많은 것이 미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제일 많이 일어난 데가 가정이라 그래요, 가정. 예? 이게 우리 미움의 감정이 늘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움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또 이게 반복되면 미움이 증오심이 돼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도 전념성이 강해서 그냥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거나 그 미움을 받으면 반응할 때 이 미움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미움이에요. 예? 여러분,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 미움에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살기, 미움이 기세등등하면 주변 사람이 그 살기를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살기를 느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가인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미움이 뭡니까? 미움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움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뭐냐? 미움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못하게 할 때 생기는 감정, 이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누군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나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라고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면 누가 그냥 한마디만 말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 또 내한테 뭐라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이게 이제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이 대부분 미움으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문제 때문에 가정이 넘어지고 뭐 헤어지고 막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이 미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늘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반대할 때 미워서 반대합니까? 아니면 염려해서 반대합니까? 대개는 염려해서 반대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 반대할 때 당하는 감정은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뭐 해라? 사랑해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인 너희들을 나는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부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일까요?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말세에 가까우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즘 주변에 보세요. 미워하는데 옛날에는 대상이 있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미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나 사람들을 죽여, 아무나.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미움에 가득 차는 세상이 이르렀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데 힘쓰라?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무슨 기도? 8절대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가 원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저절로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이?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그게 원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속에 미움이란 게 생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 살다 보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움이 생겼다는 말은 뭐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본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동시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사랑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막 생기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아무것도 똑같이 옛날처럼 어제같이 이렇게 미운 짓 해도 밉지 않잖아요. 안 그래 받는 모양이네. 뭐 어쩌다 살았습니까? 네?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똑같은 더 심하게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미움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라지면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게 돼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나한테도 내가 믿는다는 내가 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돼요. 꼭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움의 문제는 특정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람 미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과거에 저희 부부가 많이 도움을 줬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하여튼
저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옆에 딱 있는데 자기는 몰라. 난 옆에서 그 순간 보는 순간에 인사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얼굴을 돌리고 마주칠 기회를 피해놓고 분명히 나는 이미 다 용서하고 미운 마음도 없어요. 지금은 다 그 사라져서 벌써 기도하고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미움의 찌꺼기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은 없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요, 뭘 해도 자꾸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까닭도 없이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처럼 피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나의 사랑이 네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주님은 미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 우리 마음에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싫어요.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사랑이 있지만 지옥 가면은 미움밖에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이고, 예수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섭섭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섭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섭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자마자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에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그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닭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팔떡 깨서 펑펑 울었대요.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회복되어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기록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꾸 생기는 나의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움이 그대로 지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나를 끌어다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웠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미워. 모든 사람이 다 믿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미움은 사람의 관계를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마치 수갑을 채운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서 질질 끌려가는데 안 끌려갈 수가 없어. 안 끌려가면 손목이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조니 작가라는 그 미움이라는 어린이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찾고 보니까 그 도서관 관장 되시는 분이 손녀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려고. 이분은요, 누군가 몹시 미워서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분이 작가잖아요. 아이들이 이 미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학교 가면 맨날 그런 사건들이 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이 보기 좋게 그림책으로 그려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12,000원. 예. 네, 그 책이 진짜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한 친구가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말을 하고 떠났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의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나도 네 꼴 보기 싫어. 그 이후에 밥 먹어도 미워하고 숙제하면서도 미워하고 신나게 놀면서도 생각나면 미워하고 목욕하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꿈속에도 쉬지 않고 미워하고 미움이 계속 자라가는데 점점 커지고 세력은 세져서 드디어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이상해.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해. 싫은 사람은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자기는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미워했던 그 친구 지금도 자기는 미워하고 있으니까 미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근데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게 12,000원짜리입니다. 난 더 이상 마음에 질질 끌려가기 싫어. 제가 이야기한 게 책 내용 다예요. 그래서 난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우리를 결박하고 질질 끌고 갈까요? 미움이란 건 딴 게 아니고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이 미움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질질 끌고 가게 하면서 모든 관계들을 다 허물어 버리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신자답지 못하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가 뭐라고요? 미움이라는 가장 단순한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 내 지체에는 법이 2개 있는데 내 올바른 그 구원받은 마음의 법도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미움이란 죄가 우리를 딱 잡아 끌고 가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르쳐서 이 감정에서 견디지 못하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60대 남자 있잖아요. 예? 불질렀던 그 남자, 그분. 이 사람이 토치로 여러 군데 불을 냈는데 그 결과로 누가 죽은 줄 압니까? 86세 할머니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는 분인데 집에 불이 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서 막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동네 사람이 미워서 동네 사람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불을 질렀다가 그 결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비참하다. 자기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미움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늘 떠오르는 감정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을 태워 죽일 것처럼 나도 저거 좀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미워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생길 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빨리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미움에 질질 끌리다가 마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될 일들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미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무덤이 생긴다. 근데 첫 번째 무덤에 누가 들어가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하는 것이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덧나다, 덧난다는 말 뭐 기억나세요? 덧나는 것. 예, 덧나다는 말은 뭐냐면 상처를 자꾸 막 긁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상처가 더 심하게 되는 상태지요. 어릴 때 팔다리에 뭐 부스럼 난 적이 있잖아요.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처음에서 막 이렇게 처음 긁을 때는 좀 시원한데, 그런데 이제 그때뿐이고 계속 긁다 보면 이게 부스럼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끓는 손을 가만히 콱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경 쓰지 마. 만지지도 마. 만지면 점점 커져. 그런데 가만히 두면, 만지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단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참 이상해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성토하고 열을 올리면, 요즘 말로 하면 씹으면 그때는 통쾌한 것 같은데 딱 돌았으면 괴로운 거예요. 미움이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의 감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저 사람 사람 죽이겠다, 살기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확 덮어라. 따라합시다. 확 덮어라. 미움이 팍 올라오는 순간에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미움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미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딱 덮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덮어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죄도 덮어버린다. 무엇으로 덮으라고요? 예, 미움의 불을 끄는 방법은요, 사랑의 큰 이불로 덮어버려요. 그래야 그 불이 그냥 꺼지게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덮기 전에는 이 미움이란 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 미움을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까? 미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감정이지만 사랑은 주님께서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어느 감정이 이기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미움의 감정이 막 큰 일을 저지를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정으로 덮어버리면 그 요란스러운 감정도 한순간에 다 덮여지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처럼 더 큰 감정으로 덮어야 이 미운 감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덮을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똑같은 베드로가 썼던 그 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그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갈로 엮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갈로 안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그냥 뭐 다른 거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미움의 문제는 끝이 난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덮어야 됩니까? 미움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덮어 놓을 수는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버려야만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내가 의지로 나 미워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미움이 사라진다면 이 지구상에 이미 미움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설프게 우리의 의지나 사랑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갈수록 미움이 커지잖아요. 갈수록 미움이 커져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좀 이 미움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점점 진흥화되고 더 이게 희한하게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를 다 덮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 덮어야 되는가? 덮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누군가 미워요. 미워하는 감정이 딱 나타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해야 될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그 감정의 영향에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라는 거예요. 왜? 미움은 사단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벌써 미움이 생겼다는 말은 나한테 지금 무슨 힘이 사라졌다? 사랑의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인정. 마치 나는 사랑도 많은데 워낙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변명이지, 미움이 올라왔다? 이미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굳이 따지면서 미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그냥 그 구덩이에 완전 빠져서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든지 찬바람을 마시면서 심호흡을 하면, 좀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면 좀 그 내가 이 미움의 감정에 조금 자유하게 된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로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 교회당이 있잖아요. 쫓아 달려와야 됩니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장소를 피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원수였던 나를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미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사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게 미움이 나를 이렇게 점령하는 거 보니까 내게 지금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이 이 미움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누구를 먼저 덮어야 되냐면 미움으로 가득 찬 나를 덮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그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그 미움을 어떻게 내가 덮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 행동으로 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선한 행동으로 그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아직까지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달려가서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덮음을 받고, 아직도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냥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했던 말이 뭡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비슷한 속담이 많습니다. 미운 자식 밥 많이 줘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미운 찌도 품에 품어라,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미운 사람에게 쫓아가서 인사해라,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왜 미운 놈에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르면 네이버 검색해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왜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 되느냐? 미우니까 떡을 더 줘서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한번 죽을 고생을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원래 미운데 겉으로는 뭐 미움의 표시를 점잖은 사람이 낼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떡이나 하나 더 먹게 이렇게 줘서 콱 걸려버려 뭐 이렇게 뭐 속마음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자는 좀 다르죠. 신자는 속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운 놈한테 떡을 하나 딱 주는 순간에 미운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내 마음에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나가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떡을 하나 더 주고 나면 우선 내 안에서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사랑으로 미운 사람이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있으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주실 모양인데 보니까. 자, 우리가 미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자유하는 삶을 산다. 시작. 미움에 얽매여 있던 내가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미움의 구속, 사단의 구속에서 나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해놓고 7절에 거슬려 올라가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시작.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말 정신 차려서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움이 정말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보셨죠? 이제까지 선거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미워한 후보들끼리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미워하고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백성들까지도 국민들까지도 다 나눠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집안에서 만약에 이게 서로 진영이 다르면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 차요. 우리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반대편을 공격하고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증오거든요. 증오. 미움에서 증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죽었어요. 사랑이 있어요? 원수라고 생각하면 원수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 안 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가정들이 다 죽어가고 아예 부모 자식 간에 대화도 안 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가정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아니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뭐 우리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라고 죽으라고 그냥 나눠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미워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고 친척들인데. 신자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흐트러지면 그냥 관계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그건 다 종지고 끝난 겁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그 미움으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라. 미움의 종살이 하지 말라. 사단이 종살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정치 있는 문제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모르겠어요. 한 번 하루 일 때마다 한 10만 원씩 생기면 하루에 10번 정도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요?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나라 국민들을 둘러 쪼개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일에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안내동하는 겁니까? 미움은 무조건 어떤 일이든 종의 멍해입니다. 성경 안 믿고 유튜브 자꾸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가서 나중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약 먹고, 낫습니까? 그게 약 떨어지면 안 되는데 위 다 베리고 몸 다 베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린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는 해방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왜 우리가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까? 세 가지 축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유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각자는요 자유를 누립니다. 그동안은 내 안에 그 필요 없는 그 감정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내가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휩쓸려 가도 나는 휩쓸려 갈 필요가 없잖아.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막 그냥 미워하는 감정에서 막 지지가 뻗고 있는데 나는 아무 그런 일이 없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복음이 주시는 자유인데, 예? 이 자유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를 누리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축복은 뭐냐면 내 가족이 행복해져요. 아니, 내가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딱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 한마디마다 가시가 있는데 그 집안이 편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는 곳이 제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미움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처럼 살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행복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목장은요, 교회는 그래서 이 미움에 가득 차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다가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는 이 방법은 어디 심리학자 가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값 안 들지요. 그 다음에 뭐 상담자한테 그 만나면 돈이 한 시간에 얼마인 줄 압니까? 비싼 상담가는. 예? 2, 3일 벌어야 될 돈을 줘야 돼요. 그거 안 들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님 사랑을 주옵소서. 이러면 그거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오냐,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한 줄 아느냐 하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안 돼도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잖아. 자유하게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목장이나 한 주간 두 주간 빠지고 나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도가 안 돼.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이에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 똑같아질 거예요.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라도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그걸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나의 자유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전혀 내가 가서 막 그냥 놀 생각을 하고 즐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내가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주범이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나오는 게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뭐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딱 정신 차려야 될, 그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 사랑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잘 안 되지요. 하나님 잘 안 되는데, 그래, 그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거니까. 나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 기도하라니까. 사랑을 달라고. 미움에 딱 빠지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자기 즐기는 것 외에는 모르게 되어서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져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모든 게 다 미워요. 여러분, 그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해한다고 막 걱정하는 말마다 전부 다 반대로 들려오니까 막 짜증이 극도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폐쇄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분 참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보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한 시찰에 목사님 한 분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그 노예 안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군다? 갈군다는 말 아세요? 네, 갈군다.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래야 참 고통을 주는 일 때문에 한 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막 미워요. 저도 막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워요.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더래요.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미움의 문제를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용기를 가지고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섭섭하게 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일 겁니다. 근데 딱히 그가 잘못한 건 사실 없어요. 1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운 목사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막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그동안 막 자기도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순간에 자기가 딱 그 말을 딱 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자유가 느껴진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참 안 됐다.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무조건 무엇이 없어서 미움이 생겼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미움이 생겼다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 자유가 누려지니까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확 덮어라. 시작. 네, 아멘. 우리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누구예요? 네, 손양원 목사님. 원래 본명은 손영준입니다. 이 젊은 손영준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성격이 급해서 자주 자기 아내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심하게 싸운 후에는 너무 괴롭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자기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또 그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워하는 순간에 자기가 허물어지는데 미움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손영주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갈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할 때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 이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내 존재를 바꿔야 된다. 이래서 지은 이름이 손영준에서 손양원으로 이름 바꾸었습니다. 어질 양자에 근원 원자. 근원부터 나는 어진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미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사랑의 원자탄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수 애양원에 나은 자들을 위해서 목회할 때 그 송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있는 그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 아들은 영광스럽게 본인이 늘 소망하던 그 순교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하기 전에 재판정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 다 충격받아 울었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확 덮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양자를 삼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상처 맞는 그 입양한 그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 갈 때도 일부러 데려가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양자가 되었던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은 이게 사랑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살아났는데 이 사랑이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갈등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소망이 목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마치 외치는 것 같더래요. 너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였잖아.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아서 도무지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지만 도무지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중에 손동이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아버지는 사랑하라 하지만 이게 자기의 그릇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그 오빠를 둘을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며 아버지의 순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권사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그분이 아버지가 맞다. 미움이란 것은 사랑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간증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덮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순한 방법으로 주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만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생기는 싹이 자랄 만한 미움이 생길 때마다 너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미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